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기한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다시 창세기 말씀 설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 25장 앞부분까지 했는데요. 아브라함의 죽음 후에 이제 이삭으로 신앙도 믿음도 개성되어지고 복도 개성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살아서도 복의 사람이었고 죽었어도 복의 사람이었습니다. 덕분에 아들 이삭은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하나님의 복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삭이 리브가의 불임이라는 이삭에게 제일 큰 난제 앞에 정말 20년 동안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번 주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한 시간을 새해를 더 주시면 우리에게 이 한 해 우리를 통해서 복 주시고 역사하시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새해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한 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해에 내게 베푸시는 그 복을 어떻게 받아 누릴까? 정말로 이삭처럼 우리가 세일의 새벽 기도에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며 새해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후반부입니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출생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장자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아들 20년 동안 기도해서 20년 만에 얻은 이 두 아들이 좀 서로 사이좋게 착하게 형제들이 잘 자라가면 좋겠는데 시작하면서부터 싸우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작하면서부터 싸우면 좀 말리면 될 텐데 하나님은 말리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면서부터 동생이 큰 자가 동생을 섬기리라 하고 결과를 미리 선포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궁금증이 먼저 하나 생깁니다. 그건 왜 하나님은 성경은 이렇게 서로 싸우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까? 그죠? 좋은 얘기도 아닌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 이삭, 야곱 이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는데 그 다음 세대 이삭 그리고 야곱에서 이어져 가는 그 첫 출발의 이야기에 아니 뭐 좋은 얘기도 많이 있을 텐데 뭐 좋다 나는 이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는 이런 이야기부터 그렇게 성경을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풀어 나가는 것인가?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두 형제 징글맞게 싸우거든요. 정말 믿음의 장로님 집에 태어났는데 목사님 집에 태어난 애들이 정말 어디부터 싸웁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태어날 때도 서로 나올 기라고 발목 잡고 싸웁니다. 좀 자라서 장자금 받을 기라고 팥죽 가지고 서로 막 사고 팔고 하면서 싸웁니다. 또 좀 더 자라서 아버지 죽을 때 돼서 아버지의 축복금 받으려고 서로 막 속여가면서 그렇게 또 싸웁니다. 진짜 많이 싸웁니다. 그것도 예수 안 믿는 집도 아니고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이렇게 많이. 근데 왜 성경은 조토하나? 그죠? 조토하는 이 얘기를 이 형제들, 이 집안의 시작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이 형제들이 그렇게 싸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성취되어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지금 우리 1장부터 25장까지 보았거든요. 어땠습니까? 처음부터요. 창세기는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등장할 때마다 인간은 어땠습니까? 죄악되었습니다. 제1라운드에 등장한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2라운드 등장한 가인과 아벨, 그 이후에 계속 매 라운드마다 등장하는 인간들은 다 정말 죄악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된 인간들 앞에 신실하게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부터 25장까지 지금까지 계속 사실은 반복되는 죄의 종류만 달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 정말 하나님께 실망스러운 죄의 모습이고, 오늘 이 야곱가에서 이야기에서는 형제들이 태중에서부터 싸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인간은 여전히 세대가 지나도, 정말 위 세대는 그렇게 죄를 짓고 실망스러워도 그 다음은 좀 더 잘할까가 아니라, 인간은 여전히 세대가 지나도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손치더라도 역시 죄를 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은 그런 죄인의 집안,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싸우는 이런 집안에 하나님이 과연 복 주실 필요가 있는가? 이런 집안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지켜나간다 하는 이야기를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요, 기계적으로 개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서 이삭에 갈 때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받습니다. 그죠? 그냥 기계적으로 약속했으니까 그냥 척 이렇게 물려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받아야 된다.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이 약속과 축복은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인간들이 나오면 어찌합니까? 정말 인간들이 얼토당토하게 정말 죄짓고 그렇게 엉망이면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이어져 가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렇다. 인간의 어떠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영원토록 지키고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우리 2024년을 시작한 지 지금 2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자신에게 실망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당장 새벽기도부터 올해는 어쨌든 한번 개건해보자 했는데 한 주일 만에 막 깨집히고 2주 만에 포기해버리고, 아이고 나는 안 되는갑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내년에는 좀 더 잘할까, 그 다음에는 좀 더 잘할까, 여전히 사실은 나 자신은 실망스러울 때가 많은데, 그때 여러분, 성도는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어떠함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성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내가 아무리 엉망이 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그때 나를 보며 진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정말 끝장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이 싸우는 형제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이루어 가듯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여전히 신실하게 이루어져 감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이제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새부터 싸울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면서 야곱을 통해 약속과 축복을 성취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인간의 어떤 자질이나 조건,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고 선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두 사람 중에 하나 택하라며 인간적인 조건이나 자질로 보면 에서가 훨씬 더 뛰어나고 좋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출생 순서도 일단 장자 아닙니까? 고대에 무조건 장자의 축복, 장자권 우선 아닙니까? 출생 순서부터 장자죠. 에서는 정말로 25절에 보니까 용모가 외모가 붉고 털이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남자를 향해서 외모, 용모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하는 사람이 에서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성경에서 여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라, 리브가 다 예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어떤 아브라함이나 어떤 누구 인물들도요, 그 남자의 용모, 외모에 대해서 언급하는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처음으로 에서가 용모가 붉고 털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붉고 털이 많았다, 붉었다는 게 좋은 의미일까? 잘생겼다는 말일까? 못생겼다는 말일까? 어때요? 잘생겼다고 할까요? 이걸 못생겨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아가 태어난 데에서 진짜 못생겼더라, 이걸 붉다고 표현을 할까? 아니면 진짜 잘생겼다, 이걸 붉다고 표현할까? 그건 성경에서 여러분 남자들의 외모에 대해서 성경에서 언급하는 경우가 몇 번 안 돼요. 그 중에서 남자 중에 제일 잘생긴 제일 좋은 외모로 소개하는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생겼다고 성경에 나오냐면 다윗이 그 얼굴이 붉고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소개하면서 얼굴이 붉고 아름다웠다는 것은 이건 무조건 다윗이 못생겼다는 말이 아니라 다윗이 정말 멋졌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스도 이때까지 한 번도 소개하지 않는 외모를 소개하는데 붉다고 하는 것은 에서가 있죠. 남자 중에서 진짜 멋지고 잘생겼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털이 많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21세기의 관점에서 남자가 털이 많다, 우리 여자분들은 어때요? 멋짐 뿜뿜 이렇습니까? 아니면 징그러 징그러했습니까? 미개인, 아직 진화가 덜 돼가지고 털이 많은 그런 미개인입니까? 예, 21세기에는 털이 많다가 사람 따라 그게 멋져 보일 수도 있고 또 미개인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적어도 이 시절에 지금 3000년 전, 4000년 전 이 시절에 남자가 털이 많다, 훨씬 더 남성답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삭이 뭐가 됩니까? 사냥꾼. 사냥꾼이 된다는 것은 용맹해야 되고 힘이 세야 됩니다. 지금처럼 총 가지고 사냥하는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냥꾼이 된다는 것은 이 사람이 남자 중에서 얼굴 잘생겼고요, 그리고 털도 많고 남성답고요, 그게 외모만 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냥꾼이 될 정도로 이게 용감하고 힘도 세다. 그러면 그 시절에 사익감으로 최고인 거죠. 그 시절의 남자치고는 최고입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아버지 이삭도 좋아하는 거예요. 지가 조건이 좋아도 아버지가 이거 밉상이다, 이거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아버지도 이 에서 제일 좋아한다라고 딱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태어난 순서도 차남입니다. 이름도 정말 야곱입니다. 야곱. 애들로 치면 진짜 쪽팔리는 이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 믿음의 조상들 이름 중에 제일
제일 쪽팔리는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이요, 저 히브리어로 발꿈치가 야케브, 야코브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저 발꿈치 잡은 놈. 오늘 우리 식으로 번역을 하면 너무 발목 잡은 놈. 그래서 이 이름 들으면 하필 이름을 이리 지주나 싶은 이름입니다. 아니 이름 지을 게 없어서 세상에 너무 발목 잡은 놈 야콥하고, 그래서 학교 초등학교 입학했다 중학교 들어갔다 선생님이 야콥 하면 자신 있게 이름이 딱 자신 있고 이런 사람은 딱 이렇게인데, 선생님이 야콥 하면 아들이 벌써 기특기특 아이고 뭐 무슨 이름 야콥 발꿈치란다 아이고 웃긴다 하는데, 그럼 야콥 네 이래야 되는 이름입니다. 정말 그 시절의 이름은 그 사람의 모습이라도 과언이 아닌데 참 초라하다. 28절에 보니 29절에 보니까 그냥 집에서 조용한 사람이었다. 내성적인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에서와 야곱을 인간적으로 비교해 보면 모든 면에서 에서가 훨씬 더 조건이나 자질이 좋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였다. 왜 그럽니까? 또다시 하나님 그래도 됩니까? 아니 둘이 뭐 달리기 시합이라도 한번 시켜보든지 아니면 수학 공부라도 한번 시켜서 시험 쳐가지고 점수 높은 사람 주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마음대로 선택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도 마음대로 선택해도 됩니까? 대답이 한 사람밖에 없네, 그죠? 여러분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해도 됩니까에 대해서 안 된다 이러면 이하고 하나님하고 동급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뭐 이럴 그따위 식으로 합니까? 국회 동의도 안 받고 뭔 사람을 창조합니까? 아니면 우리 땅위원들 같으면 땅이 허락도 안 받고 뭔 사람을 창조합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같은 하나님급 수준이 되었을 때 하는 이야기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아니 하나님 뭔데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하고 하나님이 뭔데 우리를 택하고 그럴 수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택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 하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인간적인 기준과 조건을 자격을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름의 하나님만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가. 오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희한하게 인간적으로 보면 훨씬 공부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집안도 덜 떨어지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쓰실 때가 훨씬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저 사람이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꼭 보면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경우가 참 많고, 오늘 야곱도 딱 그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아무리 약한 사람,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내가 택하고 붙들고 사용하며 얼마든지 축복의 사람, 약속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살아생전에도 우리 평생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든지 그때 내 자랑 절대로 해서 안 됩니다. 나의 어떠함, 내가 뭘 해가지고 이랬는데 그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뭐가 잘나서 택하고 쓰시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뭔가를 복을 주셨다며, 그리고 내일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뭔가 복을 주시다며,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첫째 우리가 그 복을 주신, 그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첫째는 감사해야 되고요. 둘째는 내 주변의 사람들 앞에 지극히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래서 그런 복을 받았다고 어디에 내가 고개를 들고 내가 하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더 넘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나서가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선택이기에 언제나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 앞에서는 겸손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작용했습니다. 이제 자라는 이야기 27절부터 자라면서는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똑같은 질문이 듭니다. 아니 왜 그죠? 이제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났다. 그 다음에 자라는 이야기 기록해놔야죠. 자랄 때 유난히 똑똑했다더라. 야,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참 잘했다더라. 이런 걸 기록해주면 참 좋을 텐데 태어날 때도 싸우는 이야기 하더만 자랄 때는 또 뭐 팥죽 가지고 뭐 형님을 속이고 팔고 사고 이랬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럴까? 그리고 우리가 뭐 이런 거 궁금하다 했습니까? 언제? 여러분 이런 팥죽 이야기 가지고 이런 거 여러분 알고 싶은 사람 있어요? 사실 성경에 있으면 읽은 거지 뭐 내가 뭐 굳이 뭐 이런 것까지 뭐 알아야 되나? 들어야 되나? 요즘 애들로 표현하면 안물 안금 그죠? 묻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고 진짜 뭐 저끼리 뭐 팥죽 가지고 뭐 장자권 사고 팔고 뭐 내가 문제 뭐 물었나 뭐 궁금한가? 나도 묻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고 내가 봐도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하나님은 이걸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 그건 자, 앞에 있는 이야기가 이 쌍둥이 태어나고 싸우는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적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 형들이 형제가 자라면서 장자권을 서고 주고 파는 이야기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선택적 주권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택적 주권 앞에 과연 에서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에서 어릴 때부터 넌 아니야. 네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네가 아무리 얼굴이 잘생기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넌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선택에서 제외된 기분은 나쁠 거예요, 분명히. 자, 제외된 이 에서가 어떻게 그러면 반응하는가? 오늘 에서의 반응은 한마디로 그러면 뭐 나 때려치우지 뭐. 하나님의 복이고 약속이고 축복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복 내가 알아서 돈 벌어서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보고 기도하라 소리 하지 마이소. 그래서 에서는 있죠. 하나님 앞에 아쉬운 소리도 하나도 안 하고 기도 안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거절당할 때 떡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메어 달리거든요. 에서는요 필요 없습니다. 나 이제 그런 거 안 합니다. 뭐 하나님 복이 내 보고 새벽 기도하라 소리 하지 마이소. 나는 하나님의 복, 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복 이런 것보다 나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팥죽 챙기랍니다.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 챙기는 게 오늘 주일날 예배당 가지 말고 가서 괜히 뭐 하나님의 복 받니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나 나가서 일당 30만 원 벌랍니다. 그게 낫지 뭐. 앞으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뭐 괜히 뭐 장자권이니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냥 막 팥죽 한 그릇 챙길 겁니다. 지금 에스가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저놈이 하나님의 축복권, 하나님의 축복, 장자권 이런 걸요. 어느 롯데빌딩하고 바꾸면 하나님께서 야, 아가 좀 마음이 흔들리는갑다 싶을 거예요. 아니면 진짜 뭐 롯데빌딩 정도는 안 돼도 63빌딩이나 뭐 10층짜리 빌딩하고 바꾸면 좀 흔들리는갑다 싶은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저놈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장자권을 뭐하고 바꿉니까? 딸랑 돈 많은 하고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 뭐 이런 걸 돈 많은 만큼도 안 여기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이요. 팥죽 한 그릇 두고
파라피는 이런 놈. 하나님 보시기에 와, 진짜 기가 차도 저놈 저거는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고 뭐 이런 거 나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막 내 돈 벌었어, 내가 살 깁니다라고.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뭐하게 여겼다? 가볍게. 요새식을 풀려면 발에 때만도 못하게. 그게 뭐 필요하노? 차라리 팥죽 한 그릇 챙겨 먹는 게 훨씬 낫지. 그게 뭐 필요하노? 이걸 나중에 신약 성경 히브리서 가서는 딱 이 구절을 보고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약속을 팔아버린 무슨 자? 망령된 자라고 성경에는 딱 표현합니다.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팔아버린, 오늘 우리로 치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믿음 팔아버린 망령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에 대한 이 부정적인 평가는 에돔이라는 별명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지어주신다. 그건 대부분 다 축복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모습, 사레를 사라로 다 축복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에서는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준 게 에돔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붉은 것을 먹고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이 아돔이라는 것에 대한 이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입니다. 말장난입니다. 말로 지금. 왜? 히브리어로 여러분 붉다가 붉은 것이 히브리어로 아돔입니다. 아돔. 에서의 얼굴이 붉었다, 아돔했다라는 거죠. 멋졌다, 아돔은 멋졌다는 겁니다. 붉었다, 멋졌다. 우리 애들은 아톰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톰이 아니고 아돔이었어요. 그런데 팥죽 색깔이 붉은색이거든요. 그러니까 30절에 보니까 그걸 팥죽이라 안 하고 아돔이 와가지고 아돔. 오늘 우리 성경에는 그냥 30절에 붉은 것하고 한 번 나와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두 번이나, 오늘 우리로 치면 뭐냐면 제발 좀 아돔 좀 더 아돔. 난 그냥 막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아돔이면 된다. 뭐 아돔 이래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거 에돔 아닙니까? 저 아돔이 아돔 했었더만은 그래 에돔 됐다 이가. 이렇게 별명을 붙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아돔이 붉었다, 멋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멋진 아돔이 세상의 팥죽 한 그릇 아돔 거기에 목을 매가지고 아돔 하니까 결과가 에돔이 되고 말았다. 에돔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경멸하는 민족이, 대상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 에돔 족속이요, 나중에 신약 성경에는 이두메라는 이름으로, 에돔이 내나 이두메거든요. 이두메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저 이두메 출신의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 시절에 로마의 식민지가 된 것보다 더 막 가슴에 막 무너지는 통타이는 거. 로마의 식민지인데 해필 로마가 저 에돔 출신의 헤롯을 우리의 왕으로 세웠다는 게 막 미치겠는 거예요. 차라리 로마인이 다스리지. 아니 우리 민족이 저 에돔 사람들 제일 경멸하는 줄 뻔히 알면서 저 에돔 출신, 이두메 출신의 헤롯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가지고 다스리고 있으니 막 죽으려는 거예요. 근데 그 헤롯이 또 사람들 마음 달래려고 성전을 짓네. 이걸 좋다 해야 되는 건지. 저 가장 부정하고 더러운 인간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이 에돔이 정말 이 창세기 26장이 기록되는 건 이 이야기가 있고 나서 500년 세월이 지나서 모세가 기록한 거거든요. 이미 그때 에돔은 정말 우리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경멸당하는 그런
이름이 되어 있는 시절이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저 에서가 에돔이 됐노지 아냐? 그 아름답고 멋졌던 아돔이었던 에서가 그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과 무시하고 그 세상에 팥죽 한 그릇 그거 받아먹고 팔아먹는 바람에 아돔 네 그래 샀는 바람에 가장 경멸받는 인생 에돔이 되고 말았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에서 스스로 망가지는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우리 출발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존귀한 명품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내 입에서 하는 얘기는 돈, 아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막 팽개치고 세상에 돈 100만 원, 세상에 돈 10만 원보다 신앙을,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을 우습게 여기고 새벽기도 말하고 하노, 주일날 말라고까지 교회 가노 하면서 그냥 막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돈 벌러 가면 그래도 하루에 30만 원 따박따박 챙기는데 그게 낫지. 그러면서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팥죽 한 그릇에 그렇게 현혹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세상의 팥죽 한 그릇 따라가며 망한다라고. 망령된 자가. 에서가 지금 어마어마한 걸 바라면서 글로 간 게 아니라 팥죽 한 그릇 크게 넘어갔는데 결국은 망령된 자가 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의 팥죽 쫓아가며 그러면 에돔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에돔 되어버린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세상의 팥죽보다 정말 세상의 그 아돔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추운 날 우리가 새벽기도 오는 거예요. 그죠? 이 추운 날도 연초부터 함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게 내가 세상에 가서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복 받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먼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의 직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에서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정말 에서는 정말 멋진 아돔이었는데 아돔 하다가 결국 에돔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곱은요, 하나님의 그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한다 약속하셨는데 그걸 좀 더 빨리 받기 위해서 내 주머니에 확실하게 챙겨서 딱 넣어놓기 위해서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27장에 가서는 저가 아버지까지 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외삼촌하고는 다 정말 재산 늘리기라고 외삼촌하고 엄청난 경쟁을 하고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는 반응을, 저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받고 20년 동안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받는데 이놈의 아들은 이 야곱은 분명히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았는데 그걸 지 손으로 빨리 받아내고 싶고 지 손으로 빨리 챙기고 싶어서 온갖 잔대가리를 굴리고 온갖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받아내려고, 그래서 형과도 싸워야 되면 싸웁니다. 아버지도 속여야 되면 속입니다. 눈에 뭐 딱 목적하는 그거 얻기 위해서 뭐 형인들 못 싸웁니까? 아버지인들 못 속입니까? 외삼촌
눈에 들어도 안 하는 거죠. 내가 딱 챙겨야 될 거 챙기기 위해서 다 제끼면서 그렇게 합니다. 결국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서 정말 타지에서 애들 표현으로 개고생하면서 정말 그렇게 돌고 돌아서 결국 한참 지나고 나서야 그 축복의 땅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한독배를 치는 장면이 나오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평생 이놈이 사람하고 싸우고 사람하고 경쟁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고 축복 주시긴데 하는 짓은 내 사람하고 싸우고 사람하고 경쟁하고 사람 속이고 사람한테 뺏고 그리 살고 있는 거예요. 이놈아 야곱아 제발 좀 그리 하지 마라. 그러고 환도뼈를 쳐서 쩔뚝발이 만들어버려요. 그 다음날 지금 형님하고 또 한판 해야 되거든. 그 다음날 진짜 한 30년 만에 형님 다시 만나는데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야곱한테 그냥 막 한도뼈 딱 쳐버려가 쩔뚝쩔뚝하게 만들고 나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스라엘로. 이제 이놈아니 사람하고 씨름하지 말고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과 좀 이렇게 씨름을 해라.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하나님과 겨루는 네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약속자 축복자인데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해야지. 왜 맨날 사람하고 싸우고 사람하고 경쟁을 하냐. 이제 제발 좀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네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씨름을 해라고. 이스라엘로. 네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내가 네가 이기도록 해줄게 라고 이스라엘로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린 분명히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이곳에 앉아 예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정말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받느냐? 사람들과 싸우고 사람들과 경쟁하고 사람들과 시기해서 그렇게 받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면서 믿음으로 씨름하면서 그렇게 받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24년을 정말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 가운데 은총 가운데 살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사람과 싸우고 경쟁하는 야곱이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과 싸우면서 씨름해서 뺏고 이기면 나는 좋을지 몰라도 그게 나에게는 복이 될지 몰라도 그 사람들 어찌 됩니까? 놈도 아니고 지금 형을 속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외삼촌을 속여가지고 그래 놓고 나는 복 받았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없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씨름하면서 얻은 복은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도 다 함께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화평이 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복입니다. 구주대망 2024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새벽 기도를 내가 개근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내가 이제 막 개근도 못하는데가 아니라 정말로 그래 새해를 출발하면서 내가 아무리 바빠도 먼저 하나님과 믿음으로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그렇게 시작하자.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복되게 은혜롭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